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이례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가 긴밀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선구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적으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우리가 그렇게 매끄럽게 그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긴밀하고 더 복잡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상당 부분 세례 요한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이 공통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악의 세계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를 하나님 나라가 다가온다는 것을 선포한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이 예언자는 여단강 동편의 광야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독자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그 여러 언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여러 대목에서 세례 요한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도 바로 그 대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의 행보는 세례 요한과는 달라집니다. 요한이 새로운 세계 도래를 위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렸다면 예수님은 새로운 세계로서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차원, 세례 요한의 강조점이 거기에 있었다면 거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여를 기다리는 차원, 그 차원을 강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심어주셨는데 뭐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초점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강조점의 차이는 행동 방식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며 사람들에게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촉구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면 예수님은 민중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한가운데서 그들과 더불어 행동하셨습니다. 물론 요한도 민중들과 완전히 격리돼서 고립된 생활을 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과 제자들은 아주 엄격한 금욕적 윤리를 지켰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민중들과 동화된
생활 양식을 지했습니다. 그 민중들과 더불어 살면서 금욕을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평범한 그 삶을 그대로 공유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행동 방식의 차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민중을 카리스마적 존재에 의존하게 하느냐, 아니면 민중 스스로 주체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분기점, 그런 차이점을 동시에 뜻합니다. 요한의 길이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친 것이었다면, 그것이 전자의 길이었다면 예수님의 길은 후자의 길,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줄여 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입장을 공유했지만 그 입장을 펼치는 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와 세례 요한의 생애가 아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딱 달리기에서 바톤을 이어주고 이어받는 관계와 똑같습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짧은 구간을 완주하는 데 능한 선두주자가 먼저 달린다면 지구력이 강한 사람이 후반부를 달리는 것과 같은 그런 딱 관계로 비유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입장을 공유하되 다른 국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그 뜻을 펼친 두 분의 이 관계를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렇게 시작된 예수님의 활동이 한참 펼쳐지고 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을 즈음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확인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물음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이 물음은 선구자인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오실 그분과 실제 예수님 사이에 모종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뭔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선포했던 것처럼 오실 그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의의 심판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안에서는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자비가 압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삶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언행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을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고 있는데 세례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지금 전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세례 요한에게 전하는 말로서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일지 모르지만 당신이 예수님께서 한 일을 보면 세례 요한도 틀림없이 이해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세례 요한도 이해할 거다, 이렇게 가서 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사려 깊은 이가 걸려 넘어질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오해할 리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세례 요한이 이해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심판이 잘못에 대한 정죄 그 자체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올바른 그 삶의 모범을 구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분을 잘못 짚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그 자체의 그 목적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옳고 그름을 갈라야 하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넘어질 리 없다. 너희 선생은 충분히 그걸 이해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최고의 찬사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후반부, 그 말씀은 더더욱 그 진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19절까지 쭉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다 읽어야 말씀이 완결이 되는데 오늘은 10절까지 끊었기 때문에, 한정했기 때문에 그 한정된 맥락 안에서 지니는 그 의미만을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도마복음에도 나옵니다. 율갑을 다 못 끝내고 내년 봄에 다시 시작할 때 몇 번 더 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에 공부할 내용에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근데 도마복음은 여기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말씀 여기까지는 공통됩니다. 오늘 말씀과 도마복음이 공통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좀 다릅니다. 도마복음은 이렇게 줍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마복음에서 이 말씀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자신의 길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줄 때 너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광야에 나온 뜻이 무엇이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왔느냐? 나를 보러 왔지 않느냐? 이 얘기가 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마태복음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로 돌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로 쉽게 변용이 될 수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적용해도 문제가 없고 세례 요한에게도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면, 이것은 두 분의 공통점을 아주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도 아니요, 화려한 왕궁에 있는 권력자들과 같은 존재도 아닌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구체적인 행태는 세례 요한과 달랐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가운데서 잘 이해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똑같이 예수님도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자와 같은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두 사람은 같은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분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에서 확고합니다. 이 두 분은 결코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강압적인 위력으로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복음서들은 다소 서술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결같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를 주목하면서도 동시에 그 연속성과 공통점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경합관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선구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그 선구자가 닦아놓은 길에서 온전히 목적을 이룬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세례 요한에 대한 찬사를 통해서 당신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이 이대한 이가 당신의 활동을 오해할 리 없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며, 동시에 더 근본적으로는 옳고 그름을 가르는 심판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든 청중에게 그 진실을 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심판, 다시 말해서 정의를 세우는 일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살이요 알맹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그 뜻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마복음을 공부하면서 많이
소재로 삼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김희자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이라는 부제가 붙은 그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이 영화는 바로 그 진실을,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그 진실을 아주 실감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제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남자 제자들, 특히 그 가운데서 가롯 유다와의 그 명확한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삶의 기쁨에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아주 잘 그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특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이 순간입니다. 뭔가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해서 저 나쁜 놈들 싹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기대하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싹을 키워가기를 바라는 데 있다는 진실을 깨닫고 오히려 이렇게 환희했잖아요. 그러기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영화는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진실은 바로 그 진실과 통합니다. 그 진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 말 것을 촉구하며, 또한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현혹하는 그런 이들에게 휘둘리지 말 것을 일깨워줍니다. 스스로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것을 촉구합니다. 고통을 겪는 이들의 처지에 공감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함으로써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체득하고 그것을 이 땅에 이루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은 곧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 일이,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진실을 우리가 잘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병고를 겪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삶을 삶답게 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펼치심으로써 그들이 온전히 일어섬으로써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고 참 평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맞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새삼 다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그 삶이 진정으로 이 세상을 정의롭고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시는 날을 예비하는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그 삶의 표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